조항문답 제1문답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1문 누가 우리를 만드셨습니까? 답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이 질문과 답변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을 주는가, 이 부분을 함께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에서 누가 우리를 만들었는가 하는 질문은 단순히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것을 넘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이루는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본질과 사역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유일하고 전능하신 창조주이심을 분명히 선언합니다. 누가 세상을 만들었는지 아는 것은 기독교인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해하는 첫걸음입니다. 세상은 우연이나 다른 힘에 의해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과 능력으로 질서 있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창조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위입니다. 그분은 모든 것의 시작이시며 세상과 그 안의 모든 존재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은 세상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복잡성과 질서는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와 능력을 드러냅니다. 창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와 계획하심을 깨닫고 그분을 경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간의 존재의 이유와 가치를 확립하는데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은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안에서 피조물들이 그분과 교제하며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으며 세상을 돌보고 다스리는 특별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누가 우리를 창조했는지 아는 것은 우리의 존재의 이유와 삶의 목적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은 모든 사람이 존귀하며 가치 있는 존재임을 의미합니다. 이는 인종, 성별, 사회적 지위 등 어떠한 차별도 없이 모든 인간이 동등한 존엄성을 지닌다는 기독교적 가치관의 근거가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구원과 죄의 문제를 이해하는데 유익을 줍니다. 성경은 원래 완벽하게 창조된 세상이 인간의 죄로 인해 타락하게 되었음을 설명합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세상에 고통과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누가 창조주이신지를 알 때 죄가 가져온 비극적인 결과를 더욱 분명히 인식하고 구원의 필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세상을 회복하고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분의 사랑과 은혜로 이루어진 구원 계획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기초가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성경 전체의 맥락을 이해하는데 유익을 줍니다. 창세기는 성경의 첫 책으로서 창조 이야기는 성경 전체의 서론이자 핵심적인 토대를 제공합니다. 창조, 타락, 구원, 그리고 최종적인 회복에 이르는
성경의 큰 이야기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성경 전체는 창조주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사이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창조를 이해하는 것은 이 관계의 시작과 발전 과정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기독교에서 누가 세상을 만들었는가, 누가 우리를 만들었는가 하는 질문은 단순한 지식 습득을 넘어섭니다. 이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세상의 존재 이유와 의미는 무엇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 답하는 핵심적인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기독교 신앙의 전체 구조를 이해하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결정하는데 필수적인 토대가 됩니다. 다음에 새 성경 구절을 한번 같이 생각하면서 본문의 본 문답의 의미를 더 자세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히브리서 11장 4절, 그리고 요한계시록 4장 11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당시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1장 1절의 말씀은 다음과 같은 교육적인 효과를 주었을 것입니다. 첫째, 유일신 신앙을 확립시킨 것입니다. 애굽에서 오랫동안 다신교 문화에 노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창세기 1장 1절은 오직 한 분의 하나님만이 세상의 창조주이심을 분명히 선언했습니다. 이는 잡다한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확고히 하는데 중요한 토대가 되었습니다. 애굽의 신들은 피조물에 불과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능력 있는 주권자이심을 깨닫게 했습니다. 그리고 본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유익을 주었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확립시키는데 유익을 주었을 것입니다. 출애굽이라는 놀라운 경험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창세기 1장 1절은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온 우주의 창조주이심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노예 민족이 아니라 특별한 창조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긍심과 정체성을 심어주었습니다. 자신들을 애굽의 압제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사실은 그들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에 대한 인식을 하도록 하는 그런 효과가 있었을 것입니다. 태초에라는 시간의 시작과 천지라는 모든 피조물의 창조를 선언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과 절대적인 주권을 드러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통해 자신들의 삶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그분께 의지하는 법을 배웠을 것입니다. 애굽의 강력한 힘에서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창조의 능력과 동일함을 인식하고 앞으로의 삶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맺으신 베푸신 언약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확신하는 그 유익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질서를 부여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신 언약 또한 신실하게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을 심어주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능히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시므로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따라 그들을 큰 민족으로 만드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소망을 갖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예배와 경외의 대상임을 알도록 했을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마땅히 예배와 경외를 받으셔야 할 분임을 깨닫게 했습니다. 출애굽 이후 광야 생활과 율법 수여를 통해 예배의 공동체로 형성되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창세기 1장 1절은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 왜 그분을 경외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제시해 주었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창세기 1장 1절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순한 역사적 기록을 넘어 그들의 신앙, 정체성, 하나님에 대한 이해, 미래에 대한 소망, 그리고 예배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근본적인 교육적 토대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그들은 애굽의 종살이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데 필요한 영적 DNA를 형성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를 거듭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리에 빠져들었지만 모세는 창세기 1장 1절을 기록하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교육적 효과를 기대하면서 기록을 하고 전하였을 것입니다. 다음은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가 쓰여질 당시의 독자들은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유대교 공동체로부터 배척과 핍박을 당하고 있었으며 심지어 로마 제국의 박해까지 겹쳐 신앙의 큰 위협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들은 과거 유대교의 화려했던 전통과 율법, 성전 제사 등에 대한 향수와 함께 현재 겪는 고난으로 인해 신앙의 회의를 느끼고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는 유혹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히브리서의 11장은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구약시대의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예시로 제시합니다. 특히 11장 3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 말씀은 당시 독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유익을 주었을 것입니다. 첫째,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입니다. 당시 독자들은 눈에 보이는 현실의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의심할 수 있었습니다. 11장 1절은 보이는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며 그들의 믿음의 근거를 창조주 하나님께 두도록 격려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이는 세계가 창조되었다는 선언은 현재 눈에 보이지 않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과 계획을 신뢰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두 번째, 현재의 고난을 넘어선 영원한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은 박해와 고난으로 가득했지만
11장 3절은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암시했습니다. 이는 독자들에게 현재의 어려움에 매몰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과 미래의 소망을 바라보며 인내할 수 있는 용기를 주었습니다. 세 번째, 믿음의 본질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는 유익을 주었을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하는 말씀은 믿음이 단순히 눈에 보이는 증거나 경험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임을 강조합니다. 이는 당시 독자들이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본질임을 깨닫게 했습니다. 네 번째, 믿음의 선진들과의 연결 그리고 위로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을 시작으로 아벨, 에녹, 노아 등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이는 당시 고난받던 독자들에게 그들 또한 과거부터 믿음으로 살아온 신앙의 공동체의 일원임을 상기시키고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통해 위로와 격려를 얻도록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11장 3절은 당시 극심한 고난과 신앙적 회심에 직면했던 독자들에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심어주고 현재의 어려움을 넘어선 영원한 관점을 제시하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의 본질을 깨닫게 함으로써 신앙을 굳건히 지켜나갈 힘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이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어려움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한 유익을 제공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4장 1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은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뵙고 그 주변에서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장면 가운데 기록되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황제 숭배를 강요하며 기독교인들에게 큰 핍박을 가하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핍박 속에서 요한은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좌와 그곳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환상을 통해 성도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고자 했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이 말씀이 성도에게 주는 그 유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상의 어떤 권력이나 핍박에도 불구하고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깨닫게 합니다. 이는 성도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근거를 제공합니다. 당시 황제 숭배의 압력 속에서 이 말씀은 성도들에게 진정으로 경배해야 할 그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하늘의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처럼 성도들 또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예배와 찬양을 드려야 함을 일깨워 줍니다. 극심한 핍박 속에서 성도들은 이 말씀을 통해 현재의 고난이 전부가 아니며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통치와 영광이 드러날 것을 소망할 수 있습니다. 하늘 보좌의 환상은 세상 권세의 덧없음을 보여주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심어줍니다. 그 다음
만물이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되었듯이 성도들 또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존재하며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삶의 목적임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는 성도들이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합니다. 하늘에서 드려지는 숭고한 예배의 광경은 성도들에게 미래에 참여하게 될 영원한 예배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합니다. 현재의 어려움을 인내하며 믿음을 지킬 때 장차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영광을 누릴 것에 대한 확신을 줍니다. 결론적으로 요한계시록 4장 11절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겪던 핍박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창조 사역을 강조하며 참된 예배의 대상을 분명히 제시하고 미래의 소망을 불어넣는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날의 성도들에게도 이 말씀은 세상의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배하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믿음의 근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다라는 사실을 새 본문에서는 어떠한 유익을 주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기 위해서 언급하였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은 신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유익을 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게 합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왔고 왜 존재하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와 같은 인간의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믿음으로써 우연이 아닌 계획된 창조의 결과임을 깨닫고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특별하게 창조하셨다는 그 믿음은 자신을 존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도록 이끌어 줍니다. 이는 낮은 자존감이나 무의미함을 느끼는 신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도덕적인 기준과 책임감을 형성하도록 하는데 유익을 줍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은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도덕 기준이 존재한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상대주의적인 가치관 속에서 혼란을 겪는 신자들에게 명확한 행동 지침을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대한 이해는 무엇이 선하고 악한지를 분별하는 기준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올바른 선택을 하고 책임감 있는 삶을 살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희망과 위로를 줍니다.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도록 붙들어 줍니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단순히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관하시고 선하게 이끌어 가신다는 믿음은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공동체 의식과
사랑을 실천하는데 유익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을 창조하였다는 믿음은 인종, 국적, 사회적 지위 등을 초월하여 모든 인간은 평등하고 존귀하다는 인식을 갖게 합니다. 이는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동기를 부여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은 인간에게 맡기신 선물입니다. 창조주를 믿는 사람들은 환경 보호와 생명 존중 등 창조 질서를 보존해야 할 책임을 느낍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겸손과 경외심을 함양하는데 유익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고 인간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은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겸손한 태도를 갖도록 이끌어 줍니다. 광대하고 질서정연한 우주와 그 안에 놀라운 생명체들을 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느끼고 경외심을 갖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은 개인의 자유이며 모든 사람이 이를 통해 유익을 얻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신앙을, 믿음을 처음 접하는 신자들에게는 삶의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 도덕적인 삶의 방향을 설정하며 어려움 속에서 위로와 희망을 얻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믿음은 신자들이 더욱 깊이 있는 신앙생활로 나아가고 풍요롭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데 든든한 토대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초학문답 제1문답을 나누었습니다. 감사합니다.